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놀라는 게 많죠. 다 신기하게 여기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설치되어져 있는 자동문, 이 자동문 때문에 그들이 많이 놀래고 또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자동문 이런 거 이용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가까이 가면 문이 저절로 쓱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가까이 오지를 못해. 왜냐하면 어디를 붙잡고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손잡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먼 데서 관찰한답니다. 저길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나?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이제 옵니다. 가까이 가니까 문이 쓱 열리잖아요. 가까이 가면 열리는구나. 자기도 해봅니다. 열립니다. 돌아보니 또 닫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가도 안 열리는 문, 눌러야 열리는 문 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가까이 갔으니까 열렸단 말이에요. 이번 또 가까이 갔는데 안 열려요. 좀 더 가까이 가내보다 이마까지 갖다 댔는데도 안 열어져요. 너무 가까이 왔나 또 몇 발 뒤로 가봅니다. 그래도 안 열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사람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 거를 꼭 누르니까 쫙 열리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자동문을 출입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리게. 그렇지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열어져. 가까이 가야 열린다, 그죠? 가까이 가야지. 이 성경에요, 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문인방과 문설주 나오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물을 떠왔던 베들레헴 성문도 나오고, 성전 지성소에 연결된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있고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문이 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리기를 원했던 전도의 문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또 무슨 문이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잖아요. 진주. 그러니까 이런 문들은 반드시 열려야 하고, 열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희망이 사라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이 막혔다, 문들이 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쉽습니까? 청년들 취업의 문 막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 있나요? 안 그래요, 그죠? 요즘은 참 뭐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문은 더 꽁꽁 지금 닫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사사건건 대립만 하고 서로 비난만 하고 너 죽고 내가 살겠다고 그러는지, 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좀 바른 일이고 대의적인 면에는 서로 좀 타협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저렇게 서로 당파를 나눠서 싸우다가 망해버린 역사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은 지금 얼마나 닫혀 있나요? 남북의 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도 사용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마 우리 한민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우리가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한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우리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수출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는 자원 빈국이잖아요. 우리 원자재가 없어요. 네. 다 사와서 가공해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이제는 사올 수 있는 문이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뭘 만들려면 애로사항이 많아. 네. 그거는 곧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과 경제의 하락을 이제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 이런 문들은 이제 열어져야 돼. 네, 열어져야 하는 것이거든. 자,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성이에요. 여리고는 해저 25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전 7,000년 전, 그러니까 BC 7,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 그때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제단이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요. 근데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안 내려가요. 온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물을 좋게 만드는 엘리사의 샘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맑은 물이 펑펑 쏟아 나옵니다. 거기서 수로로 연결해가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거기 그냥 올리브나무, 오렌지나무, 대추야자나무, 뭐 이름도 모르는 과실수가 그냥 쫙 우거졌어요.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지금 그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은 굳게 닫혔다 그랬거든요. 여리고 성은 이미 무너졌죠. 성경에 무너졌으니까. 그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다 발굴을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여리고성의 그 땅속에 묻혀져 있던 그 부분을 나도 가서 봤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성벽은 높이가 7.5m 정도. 그럼 성벽의 두께는 6m. 2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6m. 그 다음에 크기는 32평방킬로미터. 32평방. 그러니까 사방 6m로 된 네모골 도시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성벽의 두께가 6m인데 이게 그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 이중벽으로 쌓아가지고 아주 견고했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이 경사를 한 35도 정도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기어오르기 아주 곤란한 그런 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요새화된 중요한 부분은요, 뭐 두께가 6m가 훨씬 넘어서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설치된 망루에 서면은 벌써 수 킬로미터 앞에까지 시야가 확보돼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싹 다 파악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게 최첨단 방어 시설로 무장한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의 보호,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사람들의 덩치도 우리보다 훨씬 크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과장이죠. 그러나 그만큼 크고 견고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리고는 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지리적 요충지예요. 이스라엘 남북의 중심이고 또 동서로도의 중심이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돼. 여리고를 정복하면 가나안을 남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동서로 또 가로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알렌비 장군도 여호수아의 작전을 모방해가지고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했다 그랬어요. 여리고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네, 풍요롭고 또 아주 지정학적으로도 요충지고, 그래서 이집트의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여리고를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여리고가 크고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힌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이걸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앞길을 탁 막고선 장애물 같은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장애물. 여러분에게 아마도 그런 것이 다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여리고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굳게 닫힌 여리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미 여호수아에게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내게 주었노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운 후에 준다는 게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렇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여리고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과 그 모든 통치권과 모든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변개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죠? 사람도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크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돈 벌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 주일날 바깥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여러 번 예배도 안 오고 열심히 일해서 벌겠지.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번다고 그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으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다. 네. 어느 팀에 다 새나가버리고 또 빈손이에요.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당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을 받으라. 자, 여리고 성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원리는 은혜의 원리거든. 은혜의 원리.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 네?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실수를 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관계.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앞에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냥 사라져야 돼. 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집에서 유일하게 옷 벗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남들에게는 그것이 큰 실수고 수치인데도 부부에게는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냐? 누가 뭘 잘못하나? 꼬투리 잡는 신자는 좋은 신자가 아니죠. 뭘 지적할 것이 없는가 하고 바리새인처럼 엿보는 신자, 절대 좋은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한 일은 남의 실수를 엿보는 일이었거든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또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사람들은 뭔가 고발할 건수를 잡으려고 엿봤어요. 따라다닌 게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3번. 남이 잘하나 못하나 꼬투리 잡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실수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고 덮어주는구나 할 때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관계를 깨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를 깨뜨린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사라졌어.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적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이 은혜적 약속의 관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우리에게 홍해바다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마르고 고단한 광야도 다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요단강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 자,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 만큼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굳게 닫힌 여리고가 열린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순종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 동안 그리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여리고 앞에 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언약궤를 따라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은
왜 정말 이게 막 납득이 가고 막 신뢰가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이 완전 무장한 여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작전으로는 실망스러운 것이야. 지금 우리가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워서 지금 저 성을 지금 깨고 쳐들어 가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땡볕에 맨날 성이나 돌다가 기운 다 빠져서 지치면 무슨 힘으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명령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너희 중에 날쌘 자들을 골라서 특수부대를 만들어 갖고 성벽을 부숴라. 아니면 밤에 몰래 여리고로 들어가는 땅굴을 파라.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깜쪽같이 적을 제압할 방법을 연구해라. 그러면 해볼만 했을 것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에 순종을 했고 그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잖아요. 여리고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눈 한번 깜짝하시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거는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성을 돌아라 했을 때 돌았고 7번 돌아라 했을 때 7번 돌았고 소리 지르라 했을 때 여러분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순종이죠. 우리 신앙의 문제는 결국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이제 기업에서요, 이 취직 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제 입사하려고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나름대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왔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구구단을 3번 써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뻔한 문제를 안 내도 되는 문제를 내다니 이게 무슨 유치원 입학시험도 아니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쳐다보고 어허 참 이러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쓰다가 말로 어떤 사람은 또 기분 나쁘다고 앉아있고 이제 반응이 여러 가지랍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답을 썼어. 2는 2, 2는 4, 2, 3은 6. 그거를 3번을 씁니다. 나중에 시험관이 수험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을 했어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성실하게 쓰느냐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녹화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답을 쓴 몇 사람을 골라서 합격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순종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막 1독, 열독, 100독을 했다 그래도 성경에 막 줄쳐놔가지고 막 시뻘겋고 노랗게 다 해놨다 그래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일 당신에게 단 5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예, 딱 5일의 시간만 남아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 내가 5일밖에 못 산다. 그럼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답이 아주 단순했어요. 예,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해변을 거닐며 지는 해 광경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 이제 답을 들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하시오. 그걸 왜 지금은 못합니까? 그걸 지금 하면 되지. 왜 인생이 5일 남았을 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있잖아요. 매스컴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때 그분은 순회 전도도 하면서 100만 명을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말과 글에서 문법적으로 많이 틀렸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무디 씨, 무디 목사님도 아니고 무디 씨, 오늘 당신의 설교는 18군데나 문법이 틀렸어요.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 배움이 짧아서 제 실력이 그게 다입니다. 자기의 부족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은 그 좋은 말과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는 순종이죠. 긴 말보다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지금 미국 보스턴에 가 있는데 선교지 일이요, 선교사 혼자서 일을 못해요. 도와주는 헬퍼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신실하게 나오는 믿음 사는 청년들을 이제 헬퍼로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얼마간의 이제 사례비를 주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이제 맡겨서 일을 합니다. 그중에 한 청년한테 이랬다잖아요. 교회 앞에 거기 마당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너는 매일 아침 9시에 이 잔디밭에 물을 주고 일을 시작해라. 그랬대요. 근데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와서 이 청년은 잔디에 물을 줍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 오는 날 아침 9시에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왜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9시에 물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비 오는데 왜 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주지 말라고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 맹꽁아 하려고 하다가 다르게 생각했어. 이 사람은 잘 가르치면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대부분 안 그러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요령 잘 부립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그들이 남의 나라 욕해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 안 할래. 좀 그런
얄팍한 국민성이 좀 있어요. 네. 지금 미국 가 있는 우리 그 친구, 우리 목사님이 그 청년을 제일 신실하게 인정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예, 지금은 벌써 이제 목사 됐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우리가 다 순종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과 더 다르게 우리를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자, 마지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열리거든요. 여리고 문이 열린 마지막은요, 우리 말의 능력입니다. 여리고서는 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시하신 거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자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마지막에 하나님 외치라는 날까지는 입에 말도 꺼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은 침묵해야 했어요.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소리도 내지 말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다 말씀드렸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달리 원망을 잘하는 민족이거든요. 예, 먹을 음식이 박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온다고, 그리고 나무라고 야단친다고, 아니면 또 뭐 무섭다고, 우리를 끌고 나와서 별고생 다 시킨다고,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대들고 따졌는지 몰라요. 그 백성들은 막 원망하다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침묵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한 때가 있다. 그때는 백성이 원망할 때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원망자라는 백성의 입이 닫히기 전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도 일하지도 아니하신다. 네. 자, 원망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은 단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믿음의 말이잖아요. 믿음의 말. 성을 돌면서 말은 하지 않은 대신에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높이 불었습니다. 양강나팔을. 그때 백성들도 큰 소리로 함성을 함께 질렀죠. 자, 이제 그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네? 엿새 동안 말하지 마라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드디어 오늘은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는 날이 그랬거든요. 예, 뭐라고 소리를 질렀겠어요? 뭐라고? 그렇죠. 여리고는 무너져라. 그렇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라. 예?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 저거 열릴지어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양불,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고하던 성문이 힘없이 열리고 그렇게 육중하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때 무너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강력했던 여리고는 힘없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도 이 시간에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네? 죽겠다. 네? 되는 일이 없네. 뭐 이런 불신앙의 말, 패배적인 말, 저주를 불러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여리고야 무너져라. 내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여리고야 다 무너져라.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의 문도 열어져라. 학교 진학하고 대학 가려면 진학의 문도 열어져라. 취업의 문도 열어져라. 사업의 문도 열어져라. 어떤 시험 쳐야 된다면 시험의 문도 열어지고 성공의 문도 열어지고 이렇게 굳게 닫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릴지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리고도 인간은 굳게 닫아놨지만 하나님은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문입니다. 불가능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저주 아래에 있던 자가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이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열고 누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은 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문에 여러분 가까이 가야 열립니다. 믿음으로 가까이 가세요. 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네? 여러분 앞에 놓인 온갖 문이 다 활짝 열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